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 함께 구역교제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부터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12월이 시작이 되어버리네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 이제 가을을 우리 잘 가을 그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중에 겨울을 맞이하면서 새해까지 준비하는, 그리고 또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 고난의 종 메시아를 기대하며 또 기다렸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8주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함께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송 옛날에는 우리 복음송이었는데 이렇게 찬송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송 꼭 불러주시고, 잘 못 부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찬송가 38장 하면은 음악하고 같이 탁 나오니까요. 따라서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겠죠. 마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또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육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자. 그리고 그렇게 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말씀을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좀 알고 있는 편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영광의 메시아, 찬란한 메시아, 세상을 막 뒤엎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아고 눈물의 메시아였고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고난받는 왕이, 고난받는 영광의 왕이 어딨냐 그랬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역사에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주신 빛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구원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심 말씀, 요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부 예수님의 별명 같은 말이 다 나왔네요. 정사를 메었고, 이게 영어에서는 government라고, 이게 그냥 정부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정권, 통치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야 되겠죠. 한번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묘자, 이거 그대로 기이하고 묘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기묘하시고, 모사,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책사라고도 하겠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카운슬러.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가르쳐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조언해주고 우리와 또 마음을 같이 해주는 옆에 계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앞에 한번 잠깐만 보고 지나가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다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12지파예요. 추측하기로는 가장 소외됐다 할까요? 가난하고 참 힘들었던 어렵게 살았던 지파.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쭉 이런 말씀들이 있고 7절 끝에를 다시 한번 가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다윗의 왕조도 나오고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거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자극을 영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통치는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평생을 인도의 빈민가에서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40살이 될 때까지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다. 우연히 들른 인도의 빈민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힘든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말 세계적인 섬김이로 알려진 우리 마더 테레사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번 넘어갑니다. 본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도 사실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전쟁이 종식되고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은 성자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아기는 바로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이 세상의 우리의 예수님 입장에서부터 너희죠. 너희의 빛이다. 너희의 구원이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참 주님을 의지한다 어렵고 그럴 때는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아수러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패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는 거는 맨날 이런 말 하는 것 같지만 돈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나 힘, 자기 꾀에 대해서. 이런 것만을 자꾸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율법을 멸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흑암 가운데 쫓기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야 당시 외척의 침입으로 고난을 겪게 될 비참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죄에서 신음하던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걸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죠. 빛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인생에서 흑암이라고 할까요? 흑암. 어떤 게 흑암입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가족,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런 갈등들도 있고, 또 죄의 반복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러니 또 불안하죠. 두렵죠. 우리 힘으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은 임마누엘의 강림과 그를 영접할 자들에게 주어질 복의 예언입니다. 복의 예언. 이사야가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장치 태어날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자기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가이시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은총은 세속적인 회복, 즉 이스라엘의 국가적 번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영적인 측면에서 성취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정사, 아까 다스리는 어떤 모든 통치하는 권세 이런 거, 또 그지만 다스리는 주권이라 할까요? 다스리는 주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의 모든 이 정사, 그가 다스리는 모든 주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 정사를 모든 통치, 다스리는 주권, 역사를 또 세상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능력도 된다. 항상 우리는 이 세속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읍시다. 영원토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 메시아의 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빛,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흑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다 넘어온다. 빛으로, 소망으로. 삶 나누기 1번 세속적인 회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며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의 복은 있고 세속적인 번영과 영화를 위하여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렇죠. 다 그 예수님 때도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랬고,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거죠. 뭐든지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는 거, 일도 잘 되고, 그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다. 일 잘 되고 자녀 성공하고 여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나라 위해서 가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좀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람있게 우리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꺼이 낮은 곳에서 힘든 이웃과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오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본받고,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죠.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은 내 권리나 내 자존심,
예,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대신에 다른 사람, 높여줌. 나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죠. 이게 섬김. 섬김은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감당하는 거. 또 순종이죠. 내 계획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내 계획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삶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감당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주님은 혼자 아니다. 이 정도 할까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의 흑암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기쁨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사는 거죠. 이제 다음 12월이 되고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만 우리 구역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12월이 다가온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그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중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우리 구역 기도회에 또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 그러나 영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결국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랑,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시고 오직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